할렐루야. 50일의 기도가 끝난 지 2주차 돼 가는데요. 아직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회복의 주인공들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듣게 될 간증의 주인공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온전한 복음과 또 하나님의 그 만남의 체험이 좀 약해졌다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가정도 회복되어지고 부부관계도 회복되어지고 부모 자녀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생생한 간증을 통해서 영광 돌릴 우리 권종란 집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었고 결혼 후에도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다가 연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잠시 교회를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면서 남편과 아이들도 신앙과는 무관한 삶을 살았습니다. 김포에 이사를 와서 집 바로 앞에 교회가 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회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좋은 나무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먼저 믿는 형제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씩 다시 되찾으며 제 마음도 생각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셀 공동체에서 제 사성전 부지 여리고 땅밟기를 하던 중 하나님은 저의 마음에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 살게 되면서 세상의 종이 됐었지만 이제 좋은 나무 교회를 만나 주님께 돌이키게 되니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찬양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교회에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기도해 4일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드렸습니다.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제 옆에 있는 벌레를 잡아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왜 이리도 눈물이 나오는지 날이면 날마다 매일 눈물이 나고 제 안에 있는 모든 소름과 원망, 미움 등이 다 눈물로 쏟아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방황했던 날들에 대한 회개의 눈물과 이렇게 주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는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 그리고 왠지 이유를 다 알 수도 없는 눈물이 한없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저의 얼굴빛은 환해지고 밝아지고 평안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의 눈물은 기상옥이 50일 끝나는 날까지 계속되었고 그 후까지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송을 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직도 눈물의 은혜를 덧입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안에 판단, 정죄, 시기, 질투, 내가 주인이라 생각하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역들을 빛 가운데 조명해 주셨고 예수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슬피 우는 저를 위로하시며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기상옥이 10일째에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그리는 붓이 나타나 사람의 얼굴을 그리더니 또다시 그림을 그리는데 이번엔 반대쪽으로 목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얼굴을 그리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왜 반대로 그릴까 생각하며
생생한 그 모습에 담겨진 메시지가 뭘까 궁금해서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그것은 딸과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먼저 아시고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 보여주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큰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딸이 결혼하고 나서 아기를 봐달라고 부탁할 때 제가 선뜻 나서서 손주를 돌봐줄 수 있는 상황이 허락지 않았던 몇 번의 일들이 딸아이를 많이 서운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대로 작은 딸이 하는 꽃집에서 일을 도와주다 보니 핑계 아닌 핑계로 큰딸을 서운하게 했었나 봅니다.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큰딸과 저는 서로 마음이 상하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저도 딸을 생각하면 엄마를 이해 못하는 딸을 서운하고 원망과 분노가 일어나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그림은 바로 데칼코마니 그림을 반으로 접어 찍었을 때 똑같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를 향해 거울과 같이 똑같은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제가 딸아이를 향해 품은 마음, 섭섭함, 미움, 원망과 분노가 딸아이도 똑같이 저를 향해 품고 있다는 것을 저보다 저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는 며칠 동안 기도하고 고민하며 딸과의 관계를 풀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큰딸에게 엄마의 입장과 미안한 마음과 용서의 마음을 담아 나름대로 열심히 편지를 써서 주었습니다. 저로서는 저의 인생에 완전히 나를 낮춘 겸손의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예상과는 달리 딸은 이제 엄마는 엄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되니까 서로 편하게 살자라는 절교의 내용을 담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마도 딸은 오롯이 엄마가 딸에게 미안한 마음만 담아야 하는데 저의 입장을 담아 보낸 편지에 화가 났나 봅니다. 저는 너무 낙심이 되고 고민이 되어 셀 모임에서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집사님이 할 일을 집사님이 했으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를 올려드리면 딸의 마음은 하나님이 만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 주님만 바라보세요. 아멘. 저는 정말 그대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저의 진심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의 마음도 더 이상 상하지 않고 딸아이 앞에서 엄마의 자존심도 세워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상옥이 50일이 끝나기 바로 전 48일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연락을 끊고 아빠하고만 연락했던 딸이 엄마 아빠에게 식사를 섬기며 편안하고 따뜻하게 저를 대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고급 중형 세차를 선물해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변화되었는지, 저는 편지 사건 이후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다 만지시고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선명하게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멘.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예배를 시작하고 4일째부터 저의 모든 어둠과 약함을 아시고 만지셔서 뽑아낼 것 뽑아내시고 저의 영혼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 오는 모든 관계의 어려움도 해결하시고 50일 끝자락 48일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선물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며 남편의 신앙도 함께 회복시켜 주셔서 함께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살면서 남편에 대해 존경하고 존중하기보다는 남편이 제 생각대로 따라주기만을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5월 부부주일 말씀에
남편을 주님 섬기듯이 섬기면 가정이 회복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깨달음이 왔지만 쉽게 변화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회에서 성령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며 교회와 목사님을 섬기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를 새록새록 느끼며 주님께서 저희 부부를 신실한 부부 일꾼으로 세워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수만 집사님, 앞으로 내가 더 잘할게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만 따라가고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권정단 집사님 뵙기는 굉장히 얌전해 보이시잖아요. 얌전하셔요. 네. 오늘 보니까 내공이 상당히 있으시죠. 원고에 전혀 없었는데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우리 이수만 집사님 좋으시겠어요. 차도 선물 받으시고 회복이란 이런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몇 년 전에 그 30대 젊은 개그맨이었는데 유상무 씨라고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분이에요. 근데 30대 대장암에 걸려서 아주 사경을 헤맸다 그럽니다. 아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참 안타까워했는데 꽤 암이 진전이 되어져서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고 항암제를 투약을 받았는데 하루에 한 30알에서 40알을 매일 먹어야 됐대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암 투병의 시간들이었는데 나에게 과연 미래가 있을까 낙심되고 절망적인 그때였었어요. 근데 그때 한 사람이 짜자잔 하고 나타납니다. 작곡가로 알려진 김연지 씨인데 이분은 암 투병 중인 유상무 씨를 찾아와서 절망에 빠진 그를 위로하고 그에게 소망을 북돋아줬다래요. 그리고 몸과 마음을 추스리게 해주고 정말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때 항상 유상무 씨의 그 모든 푸념과 그 힘듦을 다 받아줬던 그런 어떻게 보면 생명의 은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말 이 유상무 씨가 극적으로 항암 치료를 잘 받게 되고 대장암이 완치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저렇게 됐어요. 예, 결혼까지 이르게 됩니다. 결혼을 앞둔 그에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다 그래요. 지금 뭐가 제일 좋은가요? 그랬더니 이 유상무 씨의 대답이 영원히 함께할, 영원토록 함께할 내 편이 생겼다는 거.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사람이 생겼다는 것,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무언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는 그때 항상 내 편이 되어준 그 사람이 지금 내게 있다는 것, 나는 그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되게 좋았겠죠.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줘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연약한 사람만 내 편이 되어줘도 이렇게 힘이 되어주고 불치의 암도 극복하게 된다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기륭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걸 다 가진 최고의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한 사람이 등장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 사람만 내 편 되어줘도 사망에서 회복도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내 편 되어준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 다윗인데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에도 보니까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가 되시니까? 내 편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로 계시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는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줄 것이다. 이건 뭐냐면 원수를 갚아줄 것이다. 그렇게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8편은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시는 태평정대 상황이 좋을 때 쓰여진 시가 아니고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쓰여진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반을 하고 아버지의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과 모반을 일으켜요. 그토록 자기를 따르던 모든 신하들이 다 압살롬의 편에 서서 정말 의지할 곳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그때 왕궁에서 도망을 가는데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들이 가득한 그때에 다윗이 쓴 시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시편 118편이라는 거죠. 6절 말씀 다시 보면 여호와가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하나님이 내 편만 되시면 지금의 모든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이전에 없었던 은혜를 베푸실 기회라고 그런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 내 편 되면 돼요. 사무엘하 8장 14절 보니까 다윗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역대상 18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자,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었을까?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내 편 된 삶을 살았을까? 오늘 본문 안에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 화면에 뜨니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 뭐 하고요? 어려움이 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돈 바라보지 않고 지금의 어떤 형편에 내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십니다. 8절 9절 말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힘든 일이 생기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 자책하거나 후회하거나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면 자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겠죠.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뭔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력한 사람 우리가 자꾸 찾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어려움이 오고 힘든 문제가 올 때 사람, 환경, 돈,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가까이 가는 사람.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보이는 그 무엇보다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자기 삶을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좀 안 도와주나? 저 사람이 좀 안 변하나?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에 소원함을 가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피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편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모든 생각을 보시고 하나님이 친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남북전쟁 때 굉장히 치열한 같은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적이 있었죠. 북군을 이끌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노예를 해방하고 성경적 원리로 나라를 새롭게 이제 이끌어가려 할 때 강한 반대가 남쪽 남군에 의해서 전쟁을 맡게 됩니다. 전력상으로는 북군이 굉장히 열악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전쟁에서 전쟁의 한 복판에서 항상 그 아브라함 링컨은 그 막사의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답니다. 하루는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계속 밀리는 상황 가운데 한 참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각각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야 될 텐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하나님 우리 편 되어주지 않으면 우린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바로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된다. 자,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예. 정확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이러니까요. 다들 오늘 물 먹은 하마 같아요. 이렇게 느낌들이. 자,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그 삶은 형통해집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 사람, 좋을 때는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힘들 때, 낙심될 때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사람 편에 화가 변해서 보게 되어주고 지금의 모든 시련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덧는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에 보면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의 4대 손이었던, 그러니까 고손 정도 되겠죠. 다윗의 4대 손이었던 아사왕이 있었는데 그 아사왕이 어느 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구스라는 나라에 세라라고 하는 왕이 주변의 국가들과 함께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는데 무려 그 숫자가요 100만 명이나 돼요. 여러분 10,000명만 보여도 굉장히 많은데 10만 명도 아니고 100만 명의 군사들이 이제 공격기에 들어옵니다. 불과 수십만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었어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아사왕은 하나님께 피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누구밖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이 전쟁 앞에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주변에 다른 나라의 도움을 구한 게 아니라 이 아사왕은 바로 하나님께로 나갑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이 아사왕이 참 지혜로운 건 그 손조 다윗왕의 피가 흘러서 그런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싸워서는 이길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할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요.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그 사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100만 대군이 이끄는 구스와의 전쟁에서 하나님은 이 아사왕으로 대승리를 거두는 큰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역대하 14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자, 여기서 치는 건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힘에는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께서 치셨다고 말해요. 그리고 구스 사람들은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직접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에 보니까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적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100만 명이 완전히 다 전멸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전리품을 주셔요. 전쟁은 힘들지만 전쟁에서 승리하면 뭘 주신다고요? 전리품을 주세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전리품들을 주시는데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선물이 주어집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우리들 중에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승리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이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다른 영역들의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이 없었다면 얻을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이 그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케 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담쟁이 덩쿨 아실 거예요. 덩쿨 식물과에 속한 이 식물들 많이 보셨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이 덩쿨 식물과에 속한 식물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 견고하고 딱딱한 물체만 보면 이 덩쿨 식물과에 있는 식물들은요 그거를 꽉 붙잡는데요. 그거를 절대 놓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이 덩쿨 식물들은 딱딱한 물체, 견고한 그 지지대 같은 물체들을 붙들지 않으면 자신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꽉 붙들고 저기 타고 올라갑니다. 본능적으로 안다 그래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그걸 붙들고 생존한대요. 제가 이 왜 덩쿨 식물들을 얘기하냐면 지금 우리가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전 세계가 지금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잖아요. 모든 정상적인 삶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도 꼼짝 못하는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가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변하지도 않고 바꾸지 않는 생명의 주관자 되시고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누구?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꼭 붙어 있으면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성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이 제가 이번에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공항으로 막 나오는데 저 나무가 야자수거든요. 야자수인데 야자수에 꽃이 핀 거예요. 저기 뭐지? 그런 사진을 찍었는데 잘 보시면 저 야자수에 덩쿨 식물이 탁 올라가서 거기서 꽃이 핀 거예요. 대단치 않아 보이시지만 저는 굉장히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식물도요. 견고한 나무에 붙어 있으면 꽉 붙잡으면요. 거기서 꽃이 피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잘 살아요. 아주 행복해져요. 아주 번성해져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이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사람의 모든 행사 가운데 하나님이 편이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 뭐다?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예배하는 게 복이고, 찬양하는 게 복이고, 기도하는 게 복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게 복이에요. 세상에 속한 것이 복이 아니고 그게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붙잡은 사람은 시대가 바뀌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지만 다윗에게 있었던 그 역사가요,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제게도 일어나고 여러분도 일어나요. 그 회복은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당시만 해도 다윗은요, 저 산속에 아버지나 형들도 그냥 사회적 거리두기한 정말 이름 없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본다? 그 사람이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을 의지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는지 하나님 그걸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려운 일은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 어려울 때 하나님 붙들면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랬던 다윗을 향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야. 야, 얘 진짜 내 마음에 맞네. 나하고 통하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오늘 이 저기압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매우 좀 이렇게 다운돼 있지만 우리 심령은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이렇게 하면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 이게 좀 너무 길어요.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해야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죽을 병도 고쳐주십니다. 어떤 가난과 저주도 떠나가요. 모든 가로막힌 담도. 오늘 우리 권정단 집사님, 사실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데칼코마니. 그 사람과 부딪히는 건 나나 그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것도 끊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고급 중형 세단도 선물 받게 하시고, 이 일 자체는 안 좋지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내 뜻을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돼요. 다른 거에 자꾸 조율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딱 맞으면 문제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안에 거하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인데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어떻게 있으면?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붙어 있어야 되고,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말씀에 붙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여기서 자꾸 분리되고 멀어지고 떨어지니까 우리 삶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도 우리가 암송 구절이긴 한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눈은요, 지금도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레이더를 이렇게 쫙 스캔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해요? 향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 이 불안 가운데 난세의 영웅이 날 수 있도록 하나님 끊임없이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작업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에 편이 되어주시는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 10절과 11절 말씀해 보니까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아멘. 자기를 다 배반하고 떠나가는 그때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는데 그럼에도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 이름의 권세로 이제 그들을 내가 끊을 것이다 고백하자마자 하나님 정말 그 일들을 이루셔요. 우리가 잘 아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정말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얼마나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이 힘이 세고 또 그 덩치가 컸는지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어린 소년 다윗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무시당하는 것을 보고 다윗은 용기를 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니까 그 골리앗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뭘로 간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 편이 되어주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는 말만 들어봐도 이쁜 말을 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누군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면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 사람을 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나갔던 다윗.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전쟁 앞에 그 두려움 속에 떨지 않고 나갔던 다윗을 하나님은 책임지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으셨어요. 자, 그랬을 때 49절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어떻게 이 전쟁에 임했는지를 생생하게 라이브로 보여줍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물맷돌을 갖고 나가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어디를 쳤다고요? 이마를 치매 돌이 그 골리앗의 어디요? 쫙 미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미간 여기가 급소해요. 근데 그게 탁 맞고 떨어진 게 아니라 총알처럼 갖다 박혀버렸어요. 그리고 단 한 방에 골장군이 직사를 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50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 맨 마지막에 색깔로 구분된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칼 없이 이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셨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손에 칼 없이 블레셋 장군을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정과 그 가문과 그가 몸담고 있는 지역과 그 나라까지도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회복시키셔요. 오늘 지금의 많은 위기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바꾸신다니까요. 그 어떤 우리의 위기 앞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들이 끊임없이 재생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에 예수님이요.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을까? 왜 저들이 복음을 듣는데도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일까에 대한 아주 직격탄을 날리시는 대목이 37절에 있어요.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들이 뭐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어요. 이번에 50일의 기도를 통해서도요. 정말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지만 그 귀로만 듣던 이게 성경에만 기록했지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일들이요. 실제 우리 눈으로 몸으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럼에도 내 삶에 아직 변화가 되지 않은 이유 내 삶에 아직도 주인은 여전히 나고 돈이 주인이고 자식이 주인이고 세상의 성공이 주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43절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그 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는 믿지 않는 이유, 변화되지 않는 이유, 삶에 하나님의 끊임없이 도우심의 손길이 없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거예요. 자기 만족을 더 구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라고 말은 하는데 결국 다 껍질을 까보면요, 내가 세상에서 원하고자 하는 것, 내가 세상에서 뜻하는 바, 내 생각,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서가 있을 때 자기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안에 그간의 삶에 대한 어떤 부분도 하나 묻지 않습니다. 내 영광, 세상의 영광을 구했던 우리 삶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우선순위를 바꾸는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네 마음의 동기가 왜 그 일을 하니? 너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니? 너가 왜 그 행동을 하니? 우리가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보다 하나님 동기를 보셔요. 중심을 보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정확하게 아셔요. 하나님 그 사람 편이 되어주셔요. 하나님 도와주셔요. 내가 변화되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편지 써놓고 그냥 맡겨드렸더니 이유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 어떻게 그 딸을 만나주셨는지. 그 만져주시고 밥도 좋은 밥 대접받게 하시고 차도 선물 받게 하시고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구하면요,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편을 바꾸고 어떻게 아내를 바꾸고 어떻게 자식을 바꿔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하나님 이거 다 보고 계시잖아.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 순간 제 마음 안에 이건 아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각이 온 이후부터는 단 한 번도 100%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제가 한 번도 그렇게 중앙선 넘지 않고 좀 불편하지만 몸은 불편한데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진 않더라도 올라가서 돌아오고 밑에 내려가서 돌아오는 것이요. 몸은 불편한데 마음은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그게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우리가 이제 한번 결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셔요. 큰 엄청난 금식기도 하고 하나님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 삶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 눈여겨보시고 다윗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내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겠다고 하신 그 일들을 오늘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50일의 기도를 끝나고 정말 중보팀이 너무 많이 수고했어요. 이거는 정말 선교사 내지는 순교자의 각오를 갖고 여러분 50일 동안 매일 중보 기도를 하고요. 아침에 9시부터 기도하고 중간에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톡방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 릴레이 기도를 하되 금식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시간마다 릴레이 금식 기도를 어떤 분은 3일씩도 하고 매일 50일 동안 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도 오늘 1부, 2부 예배 때요. 아침에 7시 50분, 8시 되면 지금도 중보기도실에 기도가 있어요. 계속 기도합니다. 특별히 50일 동안은 아침 9시에 교회 나와서 합심으로 중보기도해요. 개인의 삶이 있고 충분히 바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50일의 기도 동안 주의 종과 여러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어제 우리가 개인의 삶에 있어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은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었고요. 영적인 회복이 일어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관계의 회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일일이 그 내용들을 다 우리가 듣지도 못하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를 두길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몸을 두고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이 없어요. 위기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유상무 씨 봤잖아요. 대장암 거의 말기라 소망이 없었는데 그 작곡가 한 여인이 와서 자기 편이 되어주고 다 들어주니까 항암 치료도 끈히 이겨내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고, 아까 그 덩굴식물들 봤잖아요. 그 자체로는 무언가 딱딱한 물질을 붙잡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그러니까 그 식물이 나무를 붙잡고 벽을 붙잡고 정말 그것에 꽃을 피워주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서 연약한 우리들이 생명의 본질 되시고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꽉 붙잡는다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힘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삶에 지금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반드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실 줄을 믿습니다. 그 비밀을 알고 위기를 극복했던 다윗,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 내 편 되시니까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난 두려워하지 않는다. 담대하게 이 고비를 넘기고 다윗은 다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도 영롱한 별처럼 빛나고 있어요. 자, 그 비결 첫 번째,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은 이 땅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의 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이르는, 합력하여 선일 뿐만 아니라 형통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